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미국의 시인 엘라 윌러 윌콕스는 마음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어라. 그러면 최고의 것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은 당신의 마음으로 흘러들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믿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왕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오직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세상에 무엇을 주는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세요. 그러면 최고의 것이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적응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황에 알맞게 변화하고 적응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우리가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면 너머에 있는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고 이것이 자유롭고 조화롭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긍정적이고 강력한 창조적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이 창조적 힘과 연결될 때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 삶은 더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연결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온함이 찾아오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각자 명확하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고 이를 매일 꾸준하게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 문제를 흐릿하게 두거나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정확하게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할 때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세요.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은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이 힘은 당신이 길을 찾으려 할 때 언제든 반응하며 해답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반드시 답을 줍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이미 당신 내면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 힘을 믿고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중하고 요청하면 그 해답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해답은 오늘 밤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당연하고 확실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청중 중에 한 젊은이는 오랫동안 가난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영과 풍요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풍요를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결핍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서로 모순되면 잠재의식은 지배적인 생각을 현실로 드러냅니다. 당연히 그는 더 많은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기게 되었습니다. 잠재의식은 항상 두 가지 생각 중에서 더 강한 믿음을 선택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대화를 나눈 후 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단 하나의 근원이 존재함을 알며 그것은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나는 모든 가능성과 풍요의 근원에 집중합니다. 그 근원은 우주를 창조했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무한한 에너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고 수용적입니다. 나는 조화로움과 아름다움, 풍요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이 자유롭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나는 부, 건강, 번성, 성공이 이미 나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의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금 무한한 공급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집중력을 모든 축복의 근원에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긍정적인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려있고 수용적이며 내게 필요한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풍요로움이 나에게 넘쳐 흐르며 들어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었고 더 이상 가난에 집중하지 않고 내면의 풍요와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짐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침과 저녁 10분씩 이 진리를 반복해서 선언했으며 그것이 그의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활성화되어 숨겨진 가능성과 기회가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국 당신이 잠재의식에 새기는 것은 현실이라는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마치 글을 쓰는 펜과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항은 모든 비정상적인 현상의 원인이다.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상태, 예를 들어 종양, 질병과 같은 이상 증상도 저항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전 남편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주치의는 그녀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원리, 즉 조화로움, 아름다움, 기쁨, 사랑과 같은 풍요로운 흐름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치유 에너지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남편에 대한 모든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를 자유롭게 하고 나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놓아줍니다. 그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심장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열고 무한한 치유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를 세포 하나에서부터 창조한 이 무한한 치유 에너지는 내 몸의 모든 과정과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사랑이 내 마음과 심장을 가득 채우며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3주 후에 그녀는 다시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스스로와 조화롭지 않은 모든 것을 녹여 없애버린 것입니다. 세상에는 날씨, 새로운 생각, 뉴스, 심지어 이웃들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마찰과 갈등이 존재하며 정신적, 신체적 관계에서 불편함을 겪습니다. 당신이 진정 평온함을 얻고 싶다면 그 평화는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긍정적이며 진리 위에 바탕을 둘 때 삶의 모든 관계와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맞추어집니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이 원망, 두려움, 적개심,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이러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이나 가정 혹은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연하고 포용력 있게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만약 당신의 직장에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를 창조하지 않았으며 그의 문제에 책임이 없다. 나는 그를 마음에서 놓아주고 그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다. 당신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각과 반응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오이 맛이 쓰다면 던져버리면 된다. 간단하지 않나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답은 평화, 조화, 그리고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당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타인의 무례함이나 불쾌함에 휘둘리지 마세요. 스스로 이렇게 되뇌세요. 내 삶은 평화와 조화로 가득하며 이것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자신의 목표와 내면의 가치를 동일시할 때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방해하거나 흔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나 권리를 넘겨주지 마세요. 결국 당신을 방해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외부의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모두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를 때는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갑니다. 산에서 흐르는 개울을 보면 물은 바위나 장애물을 만나도 싸우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저 돌아가거나 아래로 흐릅니다. 결국 물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바위, 나무, 장애물은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거나 사라지게 되며 물의 흐름을 영구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삶의 강물과 같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문제와 도전을 회피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나의 내면에는 그에 맞설 수 있는 무한한 지혜와 해결책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나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 나는 용기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의 지혜와 힘을 통해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당신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 엔지니어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확언을 반복했습니다. 삶의 에너지, 힘, 지혜, 기쁨, 평화가 마치 황금빛 강물처럼 나를 통해 흐르고 있다. 이 흐름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맡은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생명의 원리와 조화롭게 맞추었고 맡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 특이한 성격이나 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그만두세요. 그들의 모습은 그들 그대로 두고 판단을 멈추세요. 판단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판단이 없을 때 당신은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풀어내세요. 당신이 분노, 증오, 원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품으면 그것은 마치 물을 막는 호스와 같습니다. 이런 감정은 잠재의식에 쌓여서 결국 정신적, 신체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에너지를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전구가 빛을 내듯이 당신도 내면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통해 삶의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은 적이 있어. 다시 사람들과 친해지면 또 상처받을 거야.
그러나 이런 생각은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현재의 관계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을 때 삶의 에너지와 사랑이 당신을 통해 자유롭게 흐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성한 존재의 축소판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그 신성함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우정, 사랑, 그리고 선의를 세상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친구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뀌어야 할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당신의 세상은 마법처럼 당신의 생각과 상상에 따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한 경우 당신과 배우자는 서로의 개성과 특이점에 적응하고 서로의 단점은 넘어가되 상대방의 좋은 점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긍정적이고 선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긴장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신적 평화는 신체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떤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제 삶은 너무 단조롭고 지루해요. 외롭고 좌절감만 느껴지고 친구도 없어요. 모든 것이 회색빛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내면의 생각이 창조적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할수록 그것은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증폭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다음과 같은 확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기쁘며 자유롭습니다. 나는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며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내 안의 힘과 정신이 나를 창조했으며 나는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나는 이라는 말 뒤에 붙이는 것이 자신을 규정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힌두 철학에서 강조된 진리입니다. 당신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가치해,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밝고 영감을 받았으며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자유롭다. 느끼고 믿으세요. 그녀는 이 긍정적인 확언을 습관화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회색빛 삶에서 벗어나 풍요롭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한 젊은 치과 의사와 결혼했고 새 집을 마련했으며 삶의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선에 대한 사랑은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이깁니다. 사랑과 증오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빛으로 비추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새벽에 빛이 떠오르면 두려움과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인도하며 여러분이 가는 길을 기쁘고 평화롭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치유의 힘은 여러분을 창조한 그 힘과 같습니다. 이 무한한 치유 에너지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흐르고 있으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활력 있게 만들고 정화하며 완전히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조화로운 리듬에 맞추어 춤추듯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